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번째 나갑니다. 가능하면 오늘 처음 이 동영상을 보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 1강, 2강, 3강 좀 다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나가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전혀 생각 못 해봤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열심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까, 여기에만 포인트 뒀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3장을 잡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제 입자는 예수의 약자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강조했죠.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예수 이름을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져야 할 것과 줘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인의 실패 예를 하나 들자면요. 사무엘상을 사무엘 3장 2장부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3장에도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2장에 다 얘기해놨어요. 아들들의 죄가 어떻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집안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그래서 그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날에 이루는데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는데 그 죄가 뭐냐.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금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들, 자녀에게 그 죄를 금하지 않은 죄. 아들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쳤는데도 아들들이 안 듣는 건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아니겠죠. 근데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요. 엘리의 죄에 대해서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들들의 죄를 보면 과연 어떤 죄를 졌을까 했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 집하거든요. 그러면 대대로 가문 대대로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겠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 그래서 내용이 1단계 그 믿음과 내용의 방법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설명이 될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자기 아들들이 어렸을 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아들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라고 보진 않았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봤을 때와. 근데 지금 뭐냐? 하나님 봤을 땐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자기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멸시했다 그래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예물들을 막 뺏어가는 거, 탈취하고 이런 거. 그래서 입기 전에 뭐 뺏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회막문에서 수정 도는 여인과 이제 동침하는
이런 이제 제약을 갖고 있죠. 자, 1에서 3장 그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다시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 그러니까 재물, 예물, 이건 뭐죠?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려도, 예물을 갖고 오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진짜 심오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에요. 대대로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무엘상에는요, 그 지금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둠으로 인해서 이제 그 3장에는 그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그 어린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대대로 목사에다가 엘리 제사장은 늙을 때까지 계속 목사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앞으로 있을 일을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대대로 목사 집안인데 그 망할 일을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다.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그거예요. 어린 시절, 어린 사무엘한테, 이 사무엘한테 얘기했다는 건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면전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아예 고개가 이제 하나님은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 사무엘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첫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심판부터 설명했어요. 첫 사역의 시작. 엄중히 사역을 시작하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요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 직분을 뭐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선택받았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저기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천국을 본 사람과 지옥을 본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앙생활 더 잘하겠냐 했을 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자,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사무엘의 그 첫 사역은 심판에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사역자들은요, 그 종말론이라든지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그 자세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의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에 어떤 교사가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냐, 복음이냐, 이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냐, 예수를 믿냐, 이것은 종교냐, 복음이냐, 이 차이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분을 많이 못해요. 제가 그 종교 생활 한 지 1, 2년 됐을 땐가 어떤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건가, 예수님한테 하는 건가, 성령님한테 하는 건가.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누구한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복음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참 저 사람 진실한 질문을 했구나 스스로.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한 번은 하나님하고 기도했고 예수님하고 기도했고 성령님하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솔직하다. 아, 난 저런 생각 못 했는데. 이러면서 점수를 그 사람한테 후하게 줬던 기억이 나요. 자, 이런 것, 한심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있었죠, 한때. 자, 그리고 뭐냐?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그 방법은 뭘로 했냐? 열심히 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믿음의 내용을 1단계, 2단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1단계는 뭔가, 2단계는 뭔가, 이걸 분명히 2단계에서 확실한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요거를 마음으로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거를 고쳐줘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고 뭔가 든든함,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서 든든한 마음에 의지하는 그런 이제 내 생각에 그런 신앙을 가졌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많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했고, 많은 그런 말하자면 심경의 변화를 가졌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나한테는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응답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일 거다. 그래서 왜 이 따뜻함이 생각이 났냐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명동 성당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명동 성당에 들어가자 이럴 때 괜히 내가 뭔가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들어갔어요. 뭔가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거기는 좋은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거부를 하고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따뜻하고 좋은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한테 뭔가 든든한 분이다 라는 이 내 생각에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불신자 때도 알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었냐면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특히 어떤 감각이 없었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무엇이 감사할까?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똑같이 하는데, 아,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있나 보다. 나는 초신자니까 아직 그런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이거는 뭐냐?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지금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열심이었어요. 자, 방법은 뭐였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을 확인한 것.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확인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의로워졌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 것은 멀리하게 됐어요. TV가 안 봐지더라고요. 또 거룩하고 바르고 우리 애들한테도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또 친절하게 해야 되고 이런 내적 변화가 내가 이제 갖게 되면서 그것이 나한테 믿음이 생겨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따라온 것이 뭐냐면요, 신비적인 것이죠. 이 신비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이상하게 하는 그런 신비적이보다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어서 이제 많이 알잖아요. 뭐는 신비다라는 거. 근데 그런 신비가 아니고요. 뭐냐면 어떤 체험, 모든 것, 그 체험 중에서 이렇게 병 고치는 받는 거, 또는 어떤 응답을 받는 거, 또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 그래서 신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기도와 응답이 이해가 안 됐는데 초점을 두는 거. 그 복음도 이해 안 됐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감기 들었는데 하나님 그 감기 낫게 해주세요. 또 복음은 이해 안 됐는데 응답 주세요. 복음 이해 안 됐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신비예요.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거. 또 내 마음에 그 믿음이라고 내적 변화가 온 것이 뭐냐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 대가 전혀 바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열매가 나오죠, 나한테. 그것이 뭐냐? 결국 판단의 눈이에요. 내 의만큼, 내 경우만큼, 내 상식만큼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의와 경우와 상식에 벗어나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뭐 겉으로는 표시 안 되지만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리고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신비적 어떤 내 나름대로의 그 감각적인 것을 많이 의존하기도 했어요. 혹시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그러면서 나한테 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무감각 상태로 오기도 하고 나태함으로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든든함과 거룩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좋은 걸 주시고 따뜻함을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이런 판단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내적 변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했어요. 마음은 허전했고 머릿속은 내 나름대로 내 충만에 빠져 있었고 요게 지금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저 2단계가 안 돼 있다면요 지금 다 1단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착각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2단계예요. 믿음의 내용과 방법이요. 자, 내용이 뭐여야 되냐? 예수 이름이어야 돼요. 방법도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가 아니라 요 전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요. 예수는 우리가 볼 때 예수와 예수 이름 차이가 뭐냐? 요걸 내가 질문을 했었죠. 예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복음이에요. 또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러면 굉장히 의롭다.
요거, 자, 이 예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죠. 자, 이 아들 갖고 우리는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 아들 이름을, 이 아들은 하나님이란 증거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시작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신 분. 자, 예수 이름은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 예수 이름은 말씀의 능력, 예수는 복음, 예수 이름은 복음의 능력. 그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 이름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또 그 이름으로 사단 권세가 깨트려지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게 되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나죠. 이건 말씀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 그러면 우리는 이게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제사함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 보내주시고 사단 꺾이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된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 이름 차이는 뭐냐? 말씀과 말씀의 능력 차이고 복음과 복음의 능력 차이고 이런 차이예요. 믿음과 믿음의 역사 차이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예수 이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도 예수 이름이에요. 영접이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린 열심히 하고 뭐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그 마지막 그 기도에서도 그러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 그래서 아내라는 그 아내 또는 더불어 먹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주, 성령 내주 요거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말 구유에 그 천사가 나오죠. 이 구유에 누인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표적인이라 그러고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구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 구유는 말은 뭐죠? 짐승이죠. 구유는 먹이통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있었겠어요? 우리 짐승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영접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마음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좀 설명하자면 자, 복음 5가지 제가 늘 많이 설명했죠. 복음 5가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존재 확인을 하고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 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땅끝. 그래서 1장 8절에. 자, 그랬을 때 요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것이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 요 얘기는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빨리가 안 달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 믿음의 방법은 예수 이름이다. 이게 올 때까지.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예수 이름으로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오늘 그 메시지가 믿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될 수 있으면 계속 이제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오냐? 영적인 힘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리고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 때 갇혔을 때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기도에서도 우리가 3번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철야 때 보면은. 근데 그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예수 이름을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소리 지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자 이렇게 해서 외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라 부르짖으라 외치라 뭐 이런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약속으로 잡고 있어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결국 뭐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주지 못했다는 건데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예수 이름을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다시 복습하는데 하나님 이름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갈취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예물을 뺏어가도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 잘 먹고 잘 살지 하는 거기에 마음을 뒀다 그래요. 그럼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해서 먹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희들의 기도를. 그럼 그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들 안에. 그 모든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고 천사가 나와 수장된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 제사장도 이걸 모르니까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성전에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형식적인 그 목사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아무리 대대로 이 제사장을 하고 나이가 많도록 성전에서 헌신을 했어도 뒤도 안 돌아보세요. 왜냐? 예수 이름 놓치면.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의 그 진짜 본질적인 가장 문제는요. 예수 이름은 날마다 강조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요 3강에서 그 말씀 성취 얘기했잖아요. 말씀 흐름이 뭔지. 그게 예수 이름이 이 시대에 맞으면 사실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부어진 그때부터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갔다면요. 이렇게 종교한테 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지금 종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딴짓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간단하게 내가 복음 5가지 말한 거 그걸로만 확립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종교심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에 착각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 자신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1단계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